안녕하세요, 초등일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수요일까지 각 반 선생님 카톡을 통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해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 첫 번째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을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함께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보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앉은 자리 들어가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또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학교도 못 가고 교회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초동 일부에서 같이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집에서 학교에서 부족한 제된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 모두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경호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니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니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니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니 주님께 세상 속의 모든 사람 주를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우리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당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와서 예배하고 혹시 못 오는 친구들도 그곳이 어디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꼭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초등일부에서는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과 함께 말씀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구약성경 1244쪽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결국에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들 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귀족 출신의 똑똑하고 용모에도 흠이 없는 청년들이 1차로 많이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끌려온 청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이스라엘의 그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름 가운데 속해 있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모든 친구들의 이름 안에는 야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함께 있어서 그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 안에 지어서 함께 살아갔던 것인데 그 이름을 이방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로 하면서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주는 음식만 먹게 했어요. 그 음식을 먹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생활 습관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먹어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바벨론식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생활 습관에도 젖어있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들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바꾸어 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안에 있는 하나님도 다 지워버리고 온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을 정하였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나가려고 애썼어요.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다른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손해봐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남들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의 무서운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음들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끌려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세 친구들은 전혀 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산채로 그 풀무불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문제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을 보이는 많은 행동들을 통하여서 사탄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들은 믿음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고 그 벨사살 왕도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또다시 이제 왕이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을 끝까지 포로로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왕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인정을 받아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에는 왕이 고관 120명을 뽑아서 전국을 고루 통치하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8도라고 하지만 120도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큰 나라에 120명의 고관들을 뽑았고 그 120명을 주관하는 3명의 총독을 뽑았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그 우뜸되는 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좋아할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는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결코 지켜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함께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서 잘못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다른 것 하나를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우상들을 믿고 섬기는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니엘 6장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 어떻게든 이렇게 그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도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도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굉장히 신적으로 높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하들이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없애서 자기들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예 왕의 도장을 찍게 해요. 왕의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도장을 찍었다. 신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이 찍은 도장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도 다시 그 실수한 것을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누구도 바꾸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법이 생겨났다.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니엘도 알았겠죠. 3명의 총리 중 1명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새로운 법이 생겨났다라면 이 총리 되는 다니엘도 반드시 알았겠죠. 그러면 이 다니엘이 새로운 법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엇인지, 새로 생긴 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분명히 알았지만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 이것도 알았지만 다니엘은 숨어서 몰래 기도하지 않고 원래 했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에게 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께서 도장 찍은 것은 절대로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여, 포로 중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을 총리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포로 중에 하나로 여전히 여기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왕이 신하들에게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구나. 그러나 이미 그가 도장을 찍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고 결국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구할 수 없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너무나도 근심 가운데 있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아침 일찍 사자굴로 찾아갔어요. 사자굴로 찾아가서 혹시라도 다니엘이 정말로 살아있을까 하여 사자굴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냐? 너가 지금 살아있느냐?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사자굴 안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일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고관들을 세울 때 다리오 왕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이 뜻을 제대로 이루어준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리오 왕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처럼 다니엘은 풀려나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가족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이때를 지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인 바사 왕 고레스 때까지도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수많은 왕이 바뀌었지만 그 수많은 왕이 바뀌면서도 계속 높은 고관의 지휘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늘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은 단순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계속 잘 이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놀라운 일들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 아멘. 이 시대 나는 구원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호수아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한 2장 32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일단은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죠?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 안에서 우리 친구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힘들 친구들은 언제든지 집에서라도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를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다른 일들도 많고 바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계속
계속해서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보내주고 있는데요. 계속 보내주시면 그 말씀 암송 올려서 우리 함께 달란트도 받을 수 있어요. 7월 새로운 말씀도 받았죠. 7월 새로운 말씀도 우리 함께 암송해서 보내주시면 암송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나오면 2부 순서로 이제 이런저런 재미있는 개인적인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믿음 잃지 않고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자의 힘을 또한 그 예배 자리를 지켜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